말씀 열왕기 상 15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이사갈 족속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바아사가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쳐 죽였는데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제 이탈 왕조에 대한 부패와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조 이탈 항상 언약을 근거해서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만 지금 열왕기서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고 그 다음에 이탈한 왕조들이 범죄해서 패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고 남쪽 유다 왕조가 범죄했는데 징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고,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항상 중요한 시점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대로 정엄과 성취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승리 역사구나 해서 이 남북이 다 왕조 실록에다가 다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의 포인트는 뭔가, 어느 왕이 어느 때 무슨 일을 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무슨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무슨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된 섭리 역사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된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이탈 왕조의 부패, 이탈 왕조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쪽으로 넘어간 10지파 반에 의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피살당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언약이 없는 왕조에 대해서는 3, 4대마다 망하게 할 것이고, 언약이 있는 왕조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에 기초해서 북쪽은 몇 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나답이 역시 아버지의 길대로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나오죠. 그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크게 얘기해봐요.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자와 복이 있는 자의 차이는 뭔가? 복이 있는 자는 항상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한 자들은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선택한 자는 죄인의 길에 서는데, 바로 지금 이 여로보암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특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이 다른 길은 뭔가? 이 다른 길에 대한 예가 이미 벌써 유다에게 약속한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 의해서만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길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다 지파 아닌 자들이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가지고 왕조를 계승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생각, 그것이 꾀예요. 의인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인의 생각이고, 악인의 생각은 뭔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자기 좋은 대로 하려는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차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이 없는 자지요. 복이 없는 자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꾀를 추구해 나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왕조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북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고된 대로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피살당해서 죽는데, 바하사가 결국은 블레셋에 속한 기쁘돈에서 나답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등장을 해서 결국은 그 왕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나서게 됩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하사가 유다왕 아사 제3년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남쪽의 왕을 거론하고 북쪽의 왕과 또 그 다음에 북쪽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것이 지금 역사의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 남쪽 유다에는 어느 왕이 있었다.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유다의 왕 아사가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켰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비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 여로보암의 집안 전체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않고 몰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이 언약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집안이 어떻게 된다? 몰살한다. 우리 집에 자식들이 왜 지금 잘 안 될까? 취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집안 왜 안 풀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무속입니다. 무속.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에 들 때마다 욥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욥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되고 안 되는 것이 의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고, 남북이 똑같이 범죄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간다는 사실에 대한 기초를 갖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 길에 서 있어도 지금 범죄와 실수와 고통이 따르고 여기서도 똑같이 따라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범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실수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완전히 패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남쪽은 범죄하고 실수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알아요. 북쪽에도 망하게 되기 지금 나오잖아요. 북쪽이 망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무엇대로 된 것이다?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럼 북쪽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게 하신 이유는 뭔가?
북쪽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망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고, 남쪽 유다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번제했으나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따끔하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만 하시는 이유는 뭔가? 뭘 깨닫는가? 똑같아요. 여기는 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역사를 깨닫게 하고, 남쪽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둘 다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생 살면서 별별 일 다 겪습니다. 뭐 별일을 다 겪어요. 그래도 그럴 때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충주에 갔다 왔는데, 제가 첫 부임지가 충주입니다. 충주에서는 2년을 있었는데, 그때가 30한 대여섯 됐을 거예요. 2년을 있었는데, 겨우 이제 뭐 하여튼 뭐 거의 20 몇 년 만에, 그전에도 물론 몇 번 갔습니다만은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가서 이제 만나 뵈니까 다 똑같은 그분들이 머리하고 주름만 꼬불꼬불하게 늘어서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셔가지고 계신데,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 그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좀 부흥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이 충주 교회가 어떻게 된 게 하여튼 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다 이렇게 풀이,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어려움 겪으니까 더 그냥 진이 빠져갖고 계시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50분 강의했더니, 다시 힘을 얻고 너무들 좋아하시는 걸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나가시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정말 교회도, 가정도, 내 개인도, 이 모든 남북의 역사도 결국은 나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얼마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느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라도 마지막 뱉을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그거는 내가 죽을 때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뇌 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내가 지금,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는 거 알면은 조금 정신이 있을 때, 자손들 불러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자손이 있다면은, 이제 엄마는, 아빠는 이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열심히 살았고, 너는 조금 더 살게 될 것인데, 너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았지만은 인생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접하면은 제일 깨끗하고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마디 딱 진심으로 뱉으면은 그 말이 자식의, 이 심장의 비수로 꼽힐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대적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때로는 막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가 내가 조금 낫다, 그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조금 우월하다, 그 순간에 불과한 것이지, 돌아서면은 그 기분, 그 상태는 금방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서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가? 슬플 때 소주병 하나 들고 가서 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아버지. 왜? 이거 뭐 토로할 데가 없는 거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음 다 열어놓고 진심을 열어놓고 토로할 대상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내 일을 나와 똑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배신감에 떨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냥 뭐 죽음이나 어떤 뭐 고통이나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당신이 정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고비고비마다 여호와가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고 나의 지팡이가 되어준다. 막대기는 다윗이 목동생활할 때 동물이 뭐 몰려들면 그 막대기로 쳐서 없앤 칼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 들고 나간 거예요?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지팡이는 푸른 초장으로 인담을 받을 때 필요한 하나의 기구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정말 죽음의 골짜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는 그 확신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도리어 좌절하거나 실망하다가도 용기와 힘을 얻고 자만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멋있는 원리, 이걸 지금 북쪽의 멸망과 남쪽의 징계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죠. 직접적인 이유. 왜 나답이 패망하게 되었는가? 여로보암의 가문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직접적인 이유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이고, 좀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준 것이죠. 31절, 나답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북이 계속해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북쪽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이 왕이 되든 아들이 되든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되든 전부 다 무슨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인 죄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항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남북의 특징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이 지금 북쪽은 계속해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어떤 왕이 바뀔 때마다 이걸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에 보니까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사를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 다음에 아사 다음에 바사가 되었는데, 이 바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의 길로 가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당연히 예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패망할 것을 지금 예언해 주는 내용이 16장 1절로부터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바하사와 그의 집을 쓸어버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였다. 이것도 전부 표적이에요.
아니, 몰락하면 그냥 몰락을 했지.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참 무섭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면은 그 시체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뭐, 유대나 우리나 시체 훼손하는 건 또 큰 범죄고 죄악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서도 시체 보존도 안 되고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들이 먹고 막 들에서 죽은 사람은 공중에 새가 먹는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 바사가 또 여로보암의 길,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망하게 하겠다. 포인트가 죄의 길을 걸어서 망하게, 더 근본적인 것은 뭔가? 왜 예후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겁니까? 이 지금 바사의 집안이 몰락해서 시신들까지라도 개들이 와서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 표적을 예언하는 것은 뭔가? 바로 이 가문이 몰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망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교훈,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교훈이지만, 근본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는 윤리적인 교훈이고, 근본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적 의미는 바로 뭔가? 이게 망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하게 하시고,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존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계시적 관점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교회 나가면은 전부 이거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설명은 뭐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입담 좋으신 분들은 뭐 진짜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막 넋이 빠져갖고 듣지요. 예. 그리고 결론이 바로 뭔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패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지금 죄인의 길에 안 생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네. 저도 앉아야지, 그럼. 다 죄인이 다 죄인. 근데 그거 빼놓고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 때문에 고통, 어려움이 온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내 죄 때문에 누가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안 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안 되고, 나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겪어서 고통받고 있구나. 더 어려움이 가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또 찾아가지고 신 앞에 빌고 용서를 구하고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의 노여운 마음을 풀어서 다시 신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방 종교적인 종교 행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만연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렇게 섭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깨달아 믿어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 목적이 이것이다.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막사람 이제 또 항상 내가 붙이는 게 그거예요. 이런 말만 들으면 또 뭐 그렇지 하면서 전부 또 모든 문제를 그냥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진짜 못된 행동을 하게 했다면은 그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진짜 그냥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 내 생각대로 안 돼갖고 막 누가 미워지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마음이 막 심란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괴롭다. 그게 징계예요, 그게 징계. 그걸 징계로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거 알면은, 아, 내가 지금 왜 이럴까?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산란하냐? 내 정신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자꾸 내 마음에서 좋지 않은 이런 악심이 자꾸 발생을 할까? 그 가만히 생각하면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누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내가 지금 순간 놓치다 보니까는 이거 우리 실감하는 일이에요. 정말 살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그냥 팍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돌이키겠어요? 이 환경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사람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어떻게 하니까 망하고 어떻게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지금도 벌써 여기 망하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보존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며 의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하지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의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죄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을 지금 여기서 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 선지자가 나와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할 것을 예언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 말씀에서는 그 예언대로 저주를 받아서 바하사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했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경록케 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그 첫 이유는 바로 뭔가? 직접적인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예언의 패턴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북쪽에도 막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엄청난 그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에 나타나가지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해주면서 북쪽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데 하여튼 북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망하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거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예언도 있고 뭐 하는 예언도 있어요. 구원하는 예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멸망의 방편이기도 하고 구원의 방편이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멸망에 이르도록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양면적인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보십시오. 선지자가 나와서 그런 걸 예고해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김승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김정태 가정에는 지금 자꾸 죄인의 길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은 집안이 4대까지 몰락합니다. 말 딱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걸로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부족이라도 받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텐데 북쪽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없어. 계속 선지자 예언을 해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선지자 보내서 얘기해주면은 막 덜컥 겁이 나서라도 빌든지 돌이켜달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면은, 듣고, 아이고, 어찌할꼬, 하고 막 감동하고 감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질문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해도 어떻게 그래요? 똑같네. 어떠네 해가면서들, 쩝쩝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내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하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텐데,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조소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엮어가지고는 사형 때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북쪽에서는 이런 예언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9절로부터는 왕들과 아합의 부패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답과 바사의 부패가 앞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의 왕들과 그 다음에 부패의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9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의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들어와서 그를 쳐 죽였다. 시므리가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지요. 병력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완전히 그냥 반역이죠. 반역. 반역이라다 해가지고는 반역을 해서 여호의 예언대로 바로 신복 장관 시므리가 엘라와 그 집을 멸하게 되는 예언 성취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원리만 알면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가시면 맞아.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어서 결론은 뭔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군대 장관 오므리가 배반. 이건 뭐 이름들이 시므리, 오므리, 오므리가 배반하니까 시므리가 자살해 죽고, 이런 거 보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죄는 어떻게 해요? 애들 그러잖아요. 죄는 제대로 간다. 그 말. 북쪽이나 죄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는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남쪽은 죄는 제대로 가기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켜나가시는 하나님이고 북쪽은 그냥 죄는 제대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요만큼도 여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끝까지 죄를 추적해서 죄에 대한 사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계속해서 북쪽은 혁명의 정치입니다. 시므리가 배반해서 그 앞에 왕을 엘라를 망하게 했는데 다시 오므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므리를 죽이려고 포위했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스스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오므리는 죽고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더욱 악을 향해서 노를 격발하는 내용이 29절부터 나오는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아들한테 이게 그걸 계승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므리처럼 자살을 하거나 또는 막 보복당해서 죽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 그 유명한 아합 왕이죠. 아합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일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는 길로 보내려면은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을 해야 돼. 이 왕후 중에서도 이세벨 여자가 또 지독한 악녀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세벨까지 구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도리어 가볍게 더 포악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했다. 그동안은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나름대로 제사장을 갖다 놓고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도 부르고 했는데 이제는 이 아합은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아합 왕, 아합 플러스 이세벨. 요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좋죠. 이제 완전히 이때부터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는 바알 신과 뭘 벌이는 겁니까, 이제? 실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750대 1입니까? 850대 1입니까? 이제 막 한판 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배틀이라 그러죠. 선지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배틀. 누구 신이 강한가? 이게 지금, 32절.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사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상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해야 했다. 그의 시대에 베델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게 또 갑자기 왜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여기다 여리고성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이 뭔가 하면은 뭐 터가 좋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풍수질이 많이 봐가지고 터가 안 좋으면은 뭐 집에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터의 풍수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너진 여리고 성터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오는 대대손동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누군가 또 만약에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성터 위에 누군가 또 성을 짓거나 건축한다면은 그 집안은 뭐 한다? 몰락한다 이 말입니다. 땅 잘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되는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표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표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뭔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데 벌써 이 16장 마지막에서 뭘 상기시켜 주는 겁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의 건축을 하다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못 박아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아합 왕들의 이제 부패가 나오고 그 마지막 부패한 왕들 중에서 북쪽의 왕들의 부패가 나오고 마지막 등장하는 이제 아합이 등장을 했는데 아합은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섬기면서 이제 완전히 어린 왕들보다 더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을 위한 이탈 왕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이탈 왕조에 대한 교훈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북쪽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교훈이에요. 교훈. 그 교훈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망합니다. 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직접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뭔가 망하는 것, 언약과 예언대로 망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뭘 통해서 보여주는가? 이제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표적으로 북왕조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해주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엘리야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가 막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바로 구약에 언약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냥 막 바람을 잠잠케, 막 때로는 막 풍랑을 잠잠케, 귀신을 제압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엘리야가 표적을 행한 것은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실 표적에 대한 예편에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그 표적이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행하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에 대한 근거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표적이 발생합니다. 사르밧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제? 사르밧 그러면은
엘리야, 비, 그 다음에 또 누구가 하나 있어요? 예? 사르밧, 과부. 여러분, 기도원 좀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뭐, 기도원 가면 설교 18분 아닙니까? 밀가루하고 기름병 하나 갖고 와서 그냥, 예? 선지자 엘리야를 접대했더니, 엘리야가 복을 빌어주니까 완전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그게 지금 여기 유명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17장 1절로부터 한번 보니까, 길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벌써 이미 다 내가 지금 하는 예언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제 맹세한다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비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몸을 넣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은 시내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 요단강 그 물이 지금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을 해줘야 왕의 입에 좋은 말을 되지.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 허락이 없이는, 내 말이 없이는 이제 완전히 앞으로 비 올 거 생각하지 마라. 그 왕이 가만 앉아있다가 가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저거 잡아 죽여라. 그리고 이제 미리 하나님이 알고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피신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피신시켜 놓았으면 뭐라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피신만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지금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 통해 갖고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 이제 처음 이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도 처음부터 좋은 예언 같으면 그냥 이번에 아들 낳는다 그래가 안 나오면 믿지야 본도인데 당신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이거 예언 내용도 무서운 내용이고 국가의 망함을 예언을 했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피신시켜놓고 엘리야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미물의 생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또 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가 한 마리 팔리는 것도 얼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입히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중에 나는 새가 그냥 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말 못하는 새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먹이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 하물며 다윗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에게 정말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목동생활 하면서 그게 다 헌증한 거예요. 막대기하고 지팡이 들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 들짐승이 많아요. 여기도 들짐승들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막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맹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맹수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신 그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로 말미암아 맹수를 찢어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 그걸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맹수보다 맹수 못지않게 무서운 거인 3m 가까운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두려움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밤에 이거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했구나. 괜히 그냥 말이 앞서가지고 그냥 내가 할게요 해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라한 게 아니고 그냥 다윗은 말한 대로 말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었어요. 나 간다. 좋은 국민이 다 떨고 누가 봐도 백전백패지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헌정,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민족이 이렇게 무시와 모멸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내 중량이 있더라도 나가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말 멋있는 승전도를 울리게 되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짐승을 통해서라도 승리해 나가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 줄 몰라요. 일이 하나님께서 일이 되고자 하는 시점이 되면은 진짜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 된 일도 생각지도 않은 악재에 의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요새 그 TV 보면서도 참 재밌어. 두 장관이 있는데 한 장관도 실수를 했고 한 장관은 더 큰 실수를 했지 뭐. 카드 사건으로 막 온 나라가 다 들떠들썩 하는데 카드 서명한 당신들이 잘못이지 뭐 카드사가 잘못이냐 했는데도 지금 그대로 자리에 있잖아요. 한 여인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다 인물이 이뻤으면 안 그럴 것이고다 그러는데 인물이 별로긴 별로더라마는 하여튼 나를 막 땡기는 거 내가 봐도 야, 저 장관 참 안한무인이다 했는데 그 사람은 도리어 뭐 말 몇 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경질돼 버리고 한 사람은 더욱 심한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있어요? 몸살은 계속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래서 이렇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짜로 엿장사 마음대로 가해질 엿장사 마음대로 하듯이 모든 승리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데 너무도 중요한 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이렇게 정말 상상 밖의 일들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은 엘리야도 확신이 있겠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까마귀 통해 가지고 먹이시더니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과부를 통해서. 이 양 좀 협조를 얻게 하려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여유 있고 그 지역에서 재벌 좀 되는 여인네가 기부인이 불러갖고 먹이면은 먹는 사람도 부담이나 없지. 이거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그 다음 여러분, 지금의 과부하고 그때 과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과부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생존 능력, 일할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뭐 가부든 혹은 뭐든 간에 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잖아요. 이때는 과부 그러면은 가난의 대명사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과부라 말입니다. 근데 이 과부를 통해서 지금 먹이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설 때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하였다.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그 여자를 불러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이제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거 설교들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양식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주의 종에게 바치니까. 이래 해야 좀 이게 제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보십시오. 참 비참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왜 그런 거예요? 왜 남은 그 1인분밖에 2인분밖에 안 되는 양식을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종이라서? 뭐예요?
그렇죠. 이 맥락 못 찾으려면 이거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엘리야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거듭먹거리고 자기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갖고 와! 나부터 먹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까마귀 통해서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부, 이제 한 끼 먹으면 끝판나는 과부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생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 또 그냥 이 과부는 또 어차피 이도 죽고 저도 죽으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갖다 줬는데 진짜로 엘리야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표적이니까 까마귀에 대한 표적, 과부를 통한 양식의 표적, 그걸 가지고 이제 엘리야도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떡반죽 그릇이 그냥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섭리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표적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표적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걸 확정시키기 위한 사건. 이제 한쪽에서는 가장 악독한 왕이 등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에게, 남쪽도 마찬가지로 다 듣고 보는 거죠. 남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선지자, 더 완벽한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공중나를 샘을 통해서도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우리의 일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이 내용들은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에 기록된 문헌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고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나타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